할렐루야. 금요철야 예배 오신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니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또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만 갈망하도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줄게.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어떤 순간에서도 기다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신뢰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행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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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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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땅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를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고백을 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시간 바라보며 마땅히 드려야 우리의 예배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도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주님 그늘이 계시사 이 자리 가운데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아버지 그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숨길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 쏟아내어지는 귀한 자리가 될 때 주님 우리가 드릴 것이 그런 상하고 깨진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 일하심을 주님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귀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원하여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위니드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인부들까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 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모든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신뢰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 건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위해, 영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바라며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라고 상업 깨진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철야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삶. 능력의 삶. 요즘 코로나로 전례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 모두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는데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태국의 이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화장해야 되는데 화장할 시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딸이 죽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다가 길거리에 아버지를 버렸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이더라도 이런 절망적인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우리 선수단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또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잘 보면 절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소망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또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망과 절망이 같이 함께 있는 그런 경기가 올림픽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크게 뉴스가 되었던 허광희 선수, 배드민턴 선수인데요. 이 허광희 선수가 나이가 아직 어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의 모모타 켄도라고 하는 세계 1위가 되는 그 선수를 이긴 것입니다. 16강인가 32강인가 거기에서 이겼대요. 그러니까 이 모모타 켄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일본의 선수인데 이번에 올림픽 길을 들 정도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저 이기고 그 다음에 16강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게 없는데, 뭐 내가 잃을 게 없는데 무슨 용기가 나더라 이러며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소망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망과 절망, 한 팀은 져서 절망하고 한 사람은 이겨서 소망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참 여러 가지 희비를 보게 되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되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은 절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절망보다 큰 병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코로나 질병이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질병 바이러스보다 더 대단한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소망을 가지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건강한 육신이라도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절망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불치병으로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이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교부들에 의하면 이 여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인병을 앓고 있었어요. 복음서에 이 내용이 공이 다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한결같이 그 병명을 소개하는데, 다시 말하면 중병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12해나 이 병을 앓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병을 고친 그런 믿음의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능력으로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병이 낫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다 허비하고 만 거예요. 요즘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을 병원에 가서 다 쓰는 사람들도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도가 있다면 돈을 써도 괜찮은 일이지요. 병을 고치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돈을 다 써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 써도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해도 병은 갈수록 심각해진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12해나 병을 앓았다. 한 달도, 여러분 한 주간 병원에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6개월도 1년도 아니고 12해나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망가질 정도로 좋다한 약은 다 써보고 좋다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지만 허사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절망이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보다 무서운 질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면 마음의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무엇이든지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느냐? 그가 절망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그 말씀이 마치 작은 씨앗이 되어 그 마음속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다니며 애워쌌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유출병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군중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향하는 것 참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체념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성경에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참 많아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긍정이라는 책을 쓴 장향숙 씨라는 전 의원이죠. 이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애인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2007년인가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로 중증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무학력자예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으로 그는 장애인 올림픽 위원, 장애인 협회 회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런 인권 운동가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복음 때문에. 그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한글을 배웠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살 때까지 한 번도 혼자서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휠체어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누군가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달란트별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10대에 성경을 33번이나 통독을 하고 그 뒤에도 수없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문학 서적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틀이 잡히면서 마음의 절망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체념하고 나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망, 이 절망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체념을 거부하고 절망을 거부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절망 속에 살지만 원하기는 절망을 붙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런 믿음의 행동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바로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해결될 것 같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릴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 믿음의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믿음의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것 같고, 건축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의 기대가 생기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소망이 되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루증을 12회나 앓았어요. 12회나 병을 앓고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을 나을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소원을 품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알아. 그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중병을 앓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다. 그러니까 유출병이라는 말은 여러분 피를 늘 흘리니까 냄새가 끊임없이 나는 사람이에요. 죽을 병이 걸려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도 사람의 생각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론 유다에 대하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여기 사단 마귀가 가론 유다의 생각을 이미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넣었다. 그러니 그 생각에 사단 마귀의 생각을 이미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재앙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만한 생각을 가진 그 결과가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늘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됨됨이에요. 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등산을 가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산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가끔 올라가다 보면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 멍하니 길거리를 쳐다보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멍하니 쳐다봐. 내가 올라가도 그저 개무시합니다. 나를 본체만 쳐요. 개가요. 사람이 지나가도 본체만. 그리고 멍하니 앞에만 바라봐.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주인이 집을 나간 모양이에요. 뭐 장에 갔든지. 그러니까 주인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내가 주님만을 저렇게 바라봐야 될 텐데, 내가 주님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너무나 잡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저런 고민들, 이런저런 염려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생각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사망이에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영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게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생활은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 말씀 그대로 될 줄 알아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생각이 강화됩니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요즘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늘 나와 있지 못하면 주님, 내 믿음의 주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이 강화되고 영의 생각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화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코로나에 걸려 죽는 건 아닌가? 이 세상이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며 걱정, 근심만 가다랗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런 소망을 붙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내게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붙들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갈렙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나이가 85세가 된 것입니다.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전에 탐지한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장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온 정탐꾼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말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누구도 점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강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정적이고 내 사고가 그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은 내 믿음도 한번 점검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올바르게 박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의 좋고 나쁜 것, 내 인생의 사고, 내 인생의 모든 일, 여러분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삽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모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도전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불결한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접촉만 되어도 여러분 그렇게 격리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불결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을 다 제치고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손을 대는 것입니다. 마지막 1%의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렇게 가능성이 무너졌다 해도 믿음으로 1%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요즘 묵상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의 능력만 가능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혈루증 근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증 근원이 곧 말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피가 늘 흐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인병이라고 생각하면 알겠죠. 그런데 그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그걸 본인이 깨달을 정도로 내 몸이 좋아졌구나, 그렇게 본인이 느낄 정도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깨끗하게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병의 뿌리가 뽑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슨 철학적인 지식이 많아야 하거나 성경적인 지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충분히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얻을 줄 알아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 그런 복된 믿음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버릇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짓을 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말씀하시면 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아는 그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될 줄 알고 믿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를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그러자 불뱀을 보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와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처방을 내리셨어요. 뭐냐?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텐트에 누워서 생각하기를 뭐 그거 본다고 살겠어? 내가 그거 본다고 무슨 살아? 약을 먹어야 살지, 또는 병을 고쳐야 살지.
그런 사람은 다 죽어간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보라 하니까, 말씀 그대로 보라 하니까 그저 바라본 사람은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줄 알아.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응답받는 줄 알아.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 알아.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구하세요.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들이 그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에게만 역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 안에 침투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나 그저 구경만 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구경만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진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알되 어떻게 아느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병을 고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병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구경꾼이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가? 나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 내 문제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염려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노임받고 건강하게 되고 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보이는 것처럼 신앙생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과 같느냐? 마치 수도꼭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틀면 나오지만 믿음이 없어서 틀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사용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내 불평의 입을 닫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래서 손을 대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해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해도, 그분 앞에 내 염려를 내놓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믿음만큼 순종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믿음만큼 헌신합니다.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 이상 그 이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요, 헌신하기도 하고요, 주 앞에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이 믿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절망의 시대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커지면요, 불평이 많아져요, 불만이 많아져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엎드려 기도하는, 늘 기도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씩 내어서라도 기도합시다. 어떤 때라도 기도합시다. 내가 아침 묵상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잠시라도 들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의 생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저녁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않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이 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부지런히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일하고 계시니 주님 일하심 속에서 평강을 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일하고 계시니 주님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 일하시니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주님 되심을 늘 고백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기대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믿음과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줄 알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알아. 말씀을 붙들어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열어주시면 될 줄 알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알아. 주님 앞에 나가 옷깃이라도 만지면 해결될 줄 알아.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아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갈 줄 알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줄 알아. 아버지, 엎드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여 땅에 엎드러지지 않게 하냐 아버지, 소망 중에 주님 앞에 인도하여 합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삶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예배 시간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에 소망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도 하나님 절망 중에 엎드리는 성도를 없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때에 공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구하며 열심히 주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건축위원들을 하나님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결정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덕소교회를 이 땅에 아버지 80여 년 전에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를 감당하는 덕소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가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만나 평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질병이 속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 절망의 때 하나님 절망하고 엎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 불순만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소망 중의 말씀을 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될 줄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안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게 하소서. 이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돕는 천사를 주시고 신령을 붙여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소망 되시는 내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절망 중에 절망적인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소망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하나님 상황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절망에 빠지기 쉬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 적은 믿음, 나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문제를 풀게 해주시고 문제로 하나님 믿음으로 문제를 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 앞에 하나님 믿음의 태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좋은 세대,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세대가 되도록 믿음이 전수되는 세대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에서 기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김보연, 최누리, 박병환 선교사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도록 그들의 사역에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맡겨진 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통일 한국을 준비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잠시라도 엎드려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실지